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73문부터 81문까지 구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8가지 문항이 바로 이 질문들의 성경적이고 명쾌한 답을 줄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놀라운 총체적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풍성한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8문항을 한눈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73문은 양자됨, 즉 어답션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지를 다룹니다. 제75문은 성화 생크터퍼케이션입니다.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제76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리펜턴스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제77문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이 두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쾌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78문은 성화의 불완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아직 이 모양인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다룹니다. 제79문은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입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제80문은 구원의 확신, 어슈런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제81문은 확신의 흔들림과 회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73문 양자됨입니다.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거저 베푸신 은혜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시키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내용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앞선 칭의가 하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받는 사건이라면 양자됨은 그 의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사건입니다. 칭의가 법적 사건이라면 양자됨은 관계적이고 친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양자가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릴까요?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친밀한 호칭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확신이 없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속삭이십니다. 세 번째,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심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책임지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바른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특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들, 평강의 약속, 힘주시는 약속, 동행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5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주는 적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왕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사소한 유혹과 결핍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75문 성화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 마음속에 두셔서 그 은혜들이 자라나고 강화되어 그들이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고 새 생명 안에서 더욱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양자됨이 관계의 변화라면 성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신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탈진하거나 위선자가 됩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측면, 죄에 대해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의 옛습관, 탐욕, 이기심 같은 죄의 영향력이 성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 자체가 줄어들고 한때 달콤하게 느껴지던 죄들이 이제는 부끄럽고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 측면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갈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성화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친 싸움이며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76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로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위험뿐 아니라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게 하며 자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회개 역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나는 선물입니다. 참된 회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지성, 감정, 의지의 순서입니다. 1단계 지성의 변화입니다. 죄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죄의 위험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죄의 더러움과 악함입니다. 단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추하고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 인식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단계 감정의 변화입니다. 죄를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가슴이 반응합니다. 진심 어린 슬픔으로 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달콤하고 즐거웠던 죄가 이제는 더럽고 징그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져 혐오하게 됩니다. 3단계 의지의 변화입니다. 참된 회개의 완성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죄에서 손을 뗍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기로 굳게 결단합니다. 걸려서 부끄럽다, 벌 받을까 봐 무섭다는 것은 가룟 유다도 했던 세상적 후회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분께 돌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제77문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지만 두 은혜는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만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십니다. 칭의에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성화에서는 죄의 힘이 억제됩니다. 칭의는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시키지만 성화는 동일한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며 현세에서 완전하지 않고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옵니다.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이미 의롭게 선언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둘은 함께 오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방식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전가입니다. 내 밖에서 오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의를 내 계좌에 그대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성화는 주입입니다. 영어로 인퓨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성품과 은혜의 씨앗을 실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결과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십니다. 성화는 죄의 억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는 과정입니다. 셋째, 특징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평등합니다. 방금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나 평생을 헌신한 성도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법적 신분은 100% 똑같이 완벽합니다. 칭의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성화는 차등이 있습니다. 신자마다 거룩해진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으며 평생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비유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입양 선언입니다. 왕이 거지를 입양하여 오늘부터 왕자다라고 선언하면 단 1초 만에 법적으로 완벽한 왕자의 신분을 얻습니다. 성화는 왕실 교육입니다. 왕자가 된 아이가 왕자답게 다듬어져가는 과정으로 평생에 걸쳐 진행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왕자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제78문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는 걸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신자의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그들 안에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역사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종종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고 그들의 영적 봉사가 방해받으며 그들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눈앞에서 불완전하고 더럽게 됩니다. 이 문항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가 겪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해주며 위로와 경각심을 동시에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가짜 신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지배 권력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 즉 찌꺼기는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하루도 쉬지 않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되시나요? 이것이 로마서의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유혹과 넘어짐입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 종종 실제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영적 봉사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셋째, 가장 선한 행위조차 오염됩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는 조금씩의 이기심, 자랑, 위선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로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가짜 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싸움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신자의 표시입니다. 둘째, 도전입니다. 낙심 말고 싸우십시오. 불완전하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실 것을 믿고 매일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제79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한 작정,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의 계속적인 중보,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결코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보존되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인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혹시 구원을 잃는 것 아닌가요? 요리문답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참된 신자는 죄에 빠져 심각한 슬럼프를 겪을지라도 구원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안전한 이유를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 그리스도의 연합과 중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도 예수님의 중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둥,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중간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찍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기둥,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산이 떠나고 작은 산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리문답이 말하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지면 잠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녀의 신분 자체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잠시 방황하고 탈선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결론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 상태에 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영적 침체 속에 넘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 안의 성령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7번째 주제입니다. 제80문 구원의 확신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믿는 믿음과 자신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은혜 상태에 있고 성도의 견인 안에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 문항에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즉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이 질문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체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한다든지, 꿈을 꾸어야 한다든지, 짜릿한 감정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더 확실한 세 가지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입니다.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을 내 상황과 감정에 맞춰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이 확신의 가장 단단한 바위입니다. 두 번째 증거, 은혜의 증거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부끄럽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낯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확신과 평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직접 인쳐주시는 영적 역사입니다.